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0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기억나시죠? 6장에 보면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는 성전 완공 후에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는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응답했던 예들이 있는데요. 레위기 9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도 이렇게 불로 응답하셨고요.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불로 응답하십니다. 확실한 응답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꼭 어떤 불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응답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보면 낙성식, 즉 성전 봉헌식부터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도 건축 봉헌 감사 예배 드리듯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요. 얼마나 많았는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정말 제물을 많이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8절에 보면 힘이 큰 회중이 모이는데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낙성식 행사를 얼마의 기간 동안 지켰냐라고 나오냐면 2주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고 나머지 일주일은 초막절, 총 2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으로 드리는데요. 마치자마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8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제적으로 모인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 예배였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릴 때 더 기쁨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그들의 장막으로 솔로몬이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거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기쁨이 있듯이 이들 안에 기쁨이 있었대요. 무려 2주 동안 생업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 요즘 저는 그런 기도 드리거든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11절 이후에 약속과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솔로몬의 기도와 낙성식 이후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성전 삼았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면서 동행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경고를 하는데요. 세게 경고합니다. 기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읽어볼게요. 17절.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18절에 이스라엘이 율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대요? 이스라엘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만들겠대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대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발적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약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영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가십거리의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말씀은 개척 감사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밑에다가 써놓은 글을 제가 이번에 봤는데 뭐라고 제가 썼냐면 나중에 개척 예배 드리면 개척 감사 예배 때 이 말씀을 하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감사 예배 때 말 그대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다면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이 교회가 훗날 달라지면 말씀에 어긋나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언약의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이 없을지라도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 앞에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불신실함으로 이야기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